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온통 그 마음밖에 자리 잡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의 이 감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죽인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프고 아픈 일인데, 사실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인한 것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참 너무나 크게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참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거기에서 절망하여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정으로,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를 향한 미움, 증오,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을 보면 질투라는 감정에 너무 강하게 휩쓸립니다. 휩싸여서 온통 이 질투로 인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는데, 이 해소하는 방법이 남을 피해 입히고 남을 죽이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행동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감정, 이 문제되는 감정이 해소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과대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울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사울 왕 앞에 나왔습니다. 아히멜렉이 이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불렀냐면, 이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불렀는데, 이런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울 왕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이 함께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고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아니면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다가와서 사울 왕과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와서 사울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일을 낱낱이 고했는데, 그것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하여서 했던 행동과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말 가운데 떡과 칼을 준 건 맞죠.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뭐냐면 해석이 전혀 틀렸어요. 해석은 뭐냐면 그 상황을 보고 왜 그랬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서로 작당 모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나에게 대적하려고, 영모를 꾀하려고 했다. 영모를 꾀하려고 했다. 다윗이 너무 싫으니까 다윗과 만난 아히멜렉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대적하려고 영모를 꾀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랬습니까? 다윗도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그 질투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니까 다윗도 죽이고 싶고 다윗과 함께 이야기한 사람들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기가 막히죠.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기도한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영모를 꾀하거나 왕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사울 왕의 말을 딱 듣고 아히멜렉이 분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딱 만났는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다윗에게 들은 바가 없는데 다윗이 나에게 거짓말했나? 다윗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나? 괘씸하다. 나는 그렇게 선대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서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내어줬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내어줬는데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나? 이런 마음에 휩싸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사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그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괘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서려고 합니다. 다윗을 그가 봐왔을 때 그는 사울 왕에게 대적하고 역모를 일으킬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진실된 자고 그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에게 거짓을 말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평소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사울 왕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충성되이 행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변호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왕 앞에 행하려고 했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역모를 꾀하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습니까? 진실되게 이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죽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다가 사울 왕과 다윗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글의 주연 다윗 그리고 보조 주연
사울, 이래서 두 사람의 어떤 이 감정과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두 사람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조연들이 아니에요.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지.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히멜렉은 이렇게 정직하게 왕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인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겠습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윗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고 나서 사울 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더만 갑자기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온 가족, 우리 가문이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히멜렉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멜렉 이전에 그 제사장 엘리의 죄로 인하여서 엘리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꽃이다. 뭐 이렇게. 아니죠. 꽃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아히멜렉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물론 그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히 행하려고 노력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위기에 빠졌고 그의 가문들이 다 멸족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멜렉과 함께 하시지만 그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고하지만 무죄하지만 그가 불의 앞에, 문제 앞에 희생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때로는 연약하여서 다윗처럼 그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정직하고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하나님께 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히멜렉이 비록 불의 앞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기운이 날 때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 호위병들을 명하여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들도 대단합니다. 그죠? 사울 왕의 그 분노 앞에 그들이 노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호위병들이 정말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영화를 보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엑스트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자기들의 역할, 왕을 지켜야 되는 호위병으로서 이렇게 직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들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이건 아니잖아요. 그 불의 앞에, 그 큰 공포 앞에 노할 수 있는 용기, 이들 또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의 명령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날이라는 것은 아히멜렉과 만났던, 다윗이 만났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결국 나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만 하고 이야기가 바로 넘어가지만, 이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나 때문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 뭐 너희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서 문제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합니다.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온갖 문제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진실되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눈물 흘려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잘못보다 더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머릿속에, 그 감정 가운데 자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이들을 다 잊어버렸을까요? 잊지 않을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지 않고 행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가슴에 그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다스려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휩싸여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선한 발걸음을 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감정들을 피하진 않지만 이 감정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피해받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픔을 마음에 갖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